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1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두시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구원받은 자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천국에서 베풀어 주실 영광들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단지 오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러한 단순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표대를 그곳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서 심판받을 그곳을 표대를 두고 열심히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 생활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8장에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입니다. 유다 왕으로서 참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다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모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가 유다 왕이 된 지 7년이 되었을 때에 그 유다 왕국 위에가 이스라엘 왕국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때 나라가 멸망합니다. BC 722년인데 북쪽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수차례 경고하시면서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지만은 저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죄를 사랑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북쪽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체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한 사건을 이 유다 왕국, 이 히스기야 왕이 다 목격하였습니다. 유다 왕국과 또 이스라엘 왕국에 비교를 하면은 이스라엘 왕국이 훨씬 영토도 크고 백성도 많고 국력도 강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된 것을 유다 왕 히스기야가 직접 보았죠. 그렇게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후에 7년 지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 있는 수도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남겨두고 그 외에 유다 여러 가지의 여러 성읍들은 다 아수르가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항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어려움을 히스기야 왕이 당하지요. 그럴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말하기가 쉽지요. 근데 실제적인 어려움, 그 어려움도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죠. 이 히스기야 왕이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국보다도 하나님의 크심을 볼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을 히스기야가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를, 이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받았지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즉시로 배반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기쁘고 감정적으로 평강이 오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 감정적인 기쁨은 안개와 같이 즉시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이 감정은 그냥 1초, 2초 사이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어려운 소식 하나만 들으면은 이 감정의 기쁨은 그냥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고 찬양이 나오지만은 좀 불편한 어떤 소리를 들으면은 그냥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감정의 기쁨을 믿는 그러한 그림자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영으로 함께 계시죠. 함께 계시는 것 지식적으로만 아시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함께 계시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뻐하는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세요. 주님을 믿을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그 대군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이런 믿음을 이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계속 위협합니다. 항복하라고. 너희가 보고 듣고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이스라엘을 쳐서 다 정복했고, 너희 유다 왕국에 있는 다른 성읍들도 다 점령했다. 그러한 나를 너희가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멸밖에 없다, 멸망밖에 없다. 그러니까 항복하라. 우리의 군사력을 봐라. 우리의 과거의 경력을 봐라. 항복하라고 계속 위협하지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그 믿음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성읍 안에서 불안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쳤습니다. 참 귀한 믿음의 왕이었어요. 예.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죠. 18만 5천 명을 치셔서 저들이 그냥 도망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죠. 그 어떤 사람이 집을 건축하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 그 두 가지로 비유하셨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나니까 같이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홍수가 나도 견고하게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정적인 것에 두면은, 또 지식에 두고 감정에 두면은 이것은 그냥 다 무너집니다.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실제로 계시는 우리 주님, 내가 성령으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영으로 계시는, 말씀대로 계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하나님, 실제로 같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죠. 두려움과 불안과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자기 속에서 일어나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인도하시는 사건, 출애굽기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재앙 내리시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그 다음 내리시고 그 다음 있다가 또 재앙 내리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반복적으로 계속 보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따라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과연 하나님이 애굽보다 크시구나. 애굽의 왕보다도 권세가 크시구나. 애굽 전역을 얼마든지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이러한 하나님을 계속 반복적으로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반복.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영으로 계시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은 시간을 두셨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들으면 지식적으로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믿음 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기억이 돼도요, 사망의 지식, 사망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논리가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다 여러분이 다 배반합니다. 지식으로 믿음 생활 되는 것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분을 아셔야, 그분이 믿어져야, 그분이 실제로 계시는 것이 여러분이 확실해져야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쉬 무너지지 아니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수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의식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10가지의 큰 재앙을 실제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을 해주셨잖아요.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또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의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또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그렇게 반복을 하셔서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거룩과 반대가 죄입니다.
죄를 멀리 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죄를 멀리 할 수 있고,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거룩한 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반복해서 말씀대로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의식하시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내가 믿음으로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구원받은 자의 명단이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고, 그 이름 아래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삶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각각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